자, 오늘은 이 보네포의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인 악톤자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이제 앞에 맨 끝에서 3장에 와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을 둘로 구분을 해놓죠. 그리고 지난주 시간에 현영환 교수님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를 들으셨으면 그거 이렇게 뒤집으면 오늘 게 되고 오늘 거 뒤집으면 지난 강의가 되어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위 논문에서 가장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제기예요. 문제제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학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여기 이 보네포가 이 논문을 쓰가는데 여기 이 3장에 와서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다루고 가는가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 보네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답변해 가지고 있는가 답변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게 논문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를 앞에 있는 문제 제기를 읽고 가만히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지금까지 보네포가 이렇게 전개해온 것으로 봐서 아마 이렇게 전개할 거다라고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면 책을 거의 다 반은 읽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책들은 벌써 앞에서 문제제기 딱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딱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문제제기를 읽어보시고 오늘 결론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자, 문제제기. 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없고 이제 그죠? 앞에 부분이요. 이게 지금 인식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바로 인식할 수 있다. 왜? 그잖아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네포가 문제제기에서 이미 언급했어. 앞에 이 책 앞에 문제제기에서 다 언급했어요. 뭐라고? 원초적으로 창조에 상하는 존재론적 범주가 신학에는 없다. 신학에는 존재론적 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게 벌써 보네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왔던 존재로의 온톨로기스 퍼스펙티브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트란젠덴탈 초월론적인 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와서 생각한 게 뭐냐면 계시전이에요. 그래서 보네포는 존재의 유비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 안 하죠. 안 하죠. 계시를 강조했는데 존재 유비 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인식할 때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계시에서 분리된 창조 사상의 근간 존재론적 범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어떤 토대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계시자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제3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첫째, 어떻게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만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냐? 그걸 설명할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개발적인 질문, 거기에 덧붙여 질문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게 그건 누구냐?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느냐? 즉,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조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없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그걸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아주 이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간단한 논리 대가일수록 논리 체계가 아주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나고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 안에서 되어진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아담 안에 있는 인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하고 구분했죠. 그러면 보네포가 생각한 아담은 어떻고 보네포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요게 구별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났잖아요.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나눠놨죠. 인간의 존재를 규정할 때 아담 안에 있는 존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나눠놨어요. 그럼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뭐냐? 아담은 뭐야? 죄된 존재, 그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존재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존재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아담 안에 있다는 건 죄 안에 있다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가 해결된 존재라는 거죠. 그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해결이 돼? 이 죄가 어떻게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읽어보면 아담 안에 있는 인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담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다. 아담에 있는 존재는 전부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들이 지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놔라. 그게 이제 의식 철학이라든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데카르트나 헤겔이나 이게 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보네포는 그래서 야, 니네들이 아무리 지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도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야?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의 생각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인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까지 왔던 트랜센덴탈 혹은 온톨로기스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딱 무너뜨리는 거죠. 자, 디알렉틱, 하이데거, 모두가 다 뭐야? 의식, 관념, 피시대 관념, 이런 것도 니네들 네 머릿속에서 대행한다, 좋다 이거야. 근데 니네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생각은 태초 지혜를 지은 아담의 후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야. 왜냐면 보네포에게는 무슨 생각이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루터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들여가지고 그래, 존재론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기상천외하고 변명을 하고 합리적으로 막 얘기해도 결국은 쳇바퀴 도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거죠. 인세 콘베르수스.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거야. 그랬잖아요. 뭐야? 여기에 피시대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시, 내가 나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부정하고 해서 나를 세워가지고 다시 또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에 삥삥삥삥 도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 사고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니네 이거를 레프렉션, 숙고, 오늘 반성, 이런 얘기로 떠들었지만 결국은 뭐야? 아담 안에 있는 자의 생각으로 쳇바퀴 도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완전히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너에 대한 너의 생각이지. 그래서 밖으로부터 여기 기억하시죠? 이 밖으로부터 오는 이게 뭐야? 계시. 이거에 의해서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야. 너는 누구다? 누가 말해줘? 하나님이 말해. 그 계시를 통해서 나를 안다는 거죠. 그 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한 규정 그냥 쭉 읽어가면 보네포는 문제제기 2와 관련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답변한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자를 의미한다. 즉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their inse conversus. 제가 보니까 그거를 컨베르수스는 회개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를 보네포의 용어로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꼬부라지는 거. 그리스도인에게로 향한 자이다.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나 밖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자이다. 즉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임하는 계시와 구원만을 바라보는 자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한 속에 들어감으로써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 자유함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대속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새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다시 풀어놓는 거죠. 풀어놓은 곳에 보면 즉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옛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면요. 그 부분을 성경 한 구절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면요. 그 신학을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책이 저는 바르트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바르트는 성경에 있는 것을 조직신학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인용하고 있는 그 책자 안에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 요약해 주의해 놓은 거. 그 주의해 놓은 거를 읽으면 바르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벌써 거기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오늘의 결론을 아까 얘기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딱 그 말이에요, 다. 자,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 초월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요. 그런 점에서 초월적인 관계는 뭐로 이루어진가요? 신앙으로 이루어지지요. 인식이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뭐야? 신앙적 관계이지 인식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식의 관계. 신앙 안에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초월자인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고 동시에 피조물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신앙적인 관계지 다른 관계가 아닌 거죠. 즉 하나님이 화해자며 구원자이시라면 상대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며 은혜 받은 자라는 점을 뜻한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로소 죄의 존재와 은혜의 존재 그리고 계시의 존재와 행위의 존재의 통일 인격적인 존재로 규정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죄된 존재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참 신이며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신적인 행동이며 동시에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신적 존재와 신적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적 행위가 신적 존재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가 분리되나요? 안 되죠. 그게 분리되면 뭐예요? 그건 왜 이율배반적인 존재고 표류부동한 사람이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를 했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왜?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은 참 죄인의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와야 된다. 근데 인간이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와야 되지.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가는 게 이것이 뭐냐면 신화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타락이죠. 뭐냐? 호모, 에리트, 시쿠트, 데우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온 건 호모, 아니야, 데우스. 하나님이 쿠르데우스 호모, 인간같이 됐다.
묻잖아요. 인간이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그 인카네이션, 인격 되심. 소위 이것을 고테스 메인슈베르도. 이게 뭐야? 인카네이션 아니에요. 거꾸로잖아요. 인간은 이거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계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 신비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제가 다른 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르미누스 있잖아요. 용어. 이 용어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의미가 다른 게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비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 신비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 신비는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 신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들가 얘기하는 자유, 진리,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1+1은 이런 자연과학적 진리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인격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풀어주실 게 뭐냐면 개념을 일반 세상에서 생각하는 개념을 그냥 놔두고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개념은 이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유라는 말을 써도 자유라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다. 자유라는 것 속에 담겨진 의미는 구속적인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곧 뭐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의 개념이에요. 일반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구나? 그런 게 자유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유라는 개념은 속 밖에서 뻗어내오는 구속적인 의미로서의 자유가 자유이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볼룬타리스가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개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보네포는 여기 있을 때는 자유함이 없다는 거지. 왜? 죄에 속박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예되어져 있다 이거야. 이쪽으로 들어가야 오히려 자유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는 또 뭐야? 뭐 1+1이 진리에?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이런 신학적인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해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는 달리 그리스도처럼 순종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아노라고 그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그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자는 그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바로 여기서 이미 보네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보네포는 창조된 존재는 신앙 속에서 즉 계시에 의해서 만나진 그 존재 하나님을 위한 현 존재로 불려진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뭐가 달라져? 나를 위한 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 하나님을 위한 나.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뭐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나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자라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뀌죠. 데오스, 프로노비스, 혹은 프로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내가 뭐야? 자아가 내가 이 프로
다른 사람을 타자를 위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윤리로 넘어간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 점을 깊이, 그래서 이것을 단지 보네포는 존재를 다자인으로 그 존재의 행위를 비로 어떻게 사느냐라고 바꾸고 쓰고 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성을 담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현존재라는 것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존되고 표현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오직 계시에 의한 만나진 실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하이데거와 불트만이 말하는 실존 개념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신앙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바르트의 그가 접근하고 있으며 인식의 행위.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한 사람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죠? 신앙과 실존의 실천을 일치시키고자 하였던 불투만과도 구별될 수가 있다. 예. 이러한 근거에서 곧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자기의 현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점에서 보네포는 창조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토대도 제공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보네포는 창조신앙적인 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인 관계에서 해석을 해왔던 그런 사고에서 인식을 논하지 않아요. 그거를 인식을 논하는 것은 뭐냐면 캐톨릭 신학이고 존재의 유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는 창조에 기초한 존재론적 혹은 존재 유비적 하나님 인식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오직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불신앙에 있는 인간이나 신앙 안에 있는 인간, 그리고 아담과 인류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거죠. 아담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불신앙에 있든지 신앙 안에 있든지 아담과 인류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네. 이러한 존재 그 자체가 인격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존재자들의 세계는 바로 이러한 인격 존재, 아담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를 통해서 초월되고 특성화된다. 이게 특성화된다는 인격이 부여된다. 다시 말하면 존재자들의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게는 자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항상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굴복된 새 창조의 희망 속에 있는 자로 존재한다. 따라서 존재자들의 세계는 오직 이 세계의 주님으로 계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 결국 어쨌든 간에 이 세계의 존재를 보편적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분리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인간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알게만 하는 인간 그 일반적인 얘기로 인간을 얘기할 수가 없다. 인간은 분명히 누구는 아담에 있는 존재고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두 개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동토로서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들의 세계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양분되어서 규정될 수는 있지만 모든 존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창조 사상의 근거에서 규정될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보네포가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담과 그리스도를 안에를 갈라놓는 이유죠.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보네포에 있어서 인간의 현 존재는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방향 지어진 존재이고, 즉 인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만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다. 거기에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와 상응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향하고 살고자 한다는 것이다. 자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 구부러진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지향성,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거죠.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라고, 나를 위한 거라고 할 때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인간이 필요해서 신을 만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거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이 있고, 기독교는 하나님 신을 위한 거죠. 신을 지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에는 자기에 대한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이기적인 자기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저게 자기를 위한 거라면 그거는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교회에 와서 말씀이 참 성가대하고 뭐하고 그러죠. 자기 교회에 헌신한데 당신 왜 해?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복 주시고 그래. 그거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합니다. 이게 진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감사로, 바라트도 그렇죠. 감사에서 나오는 게 참된 신앙이죠. 예를 들면 헌금을 바쳤어요. 11조를 바쳐. 왜 바쳐? 하나님이 11조 더 내면 더 많이 줄까 봐. 이거는 D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감사해서 거기에 열의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11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르죠. 아주 쭉 겉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예요. 도스라는 건 당신이 나를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목적론 쪽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하게 하면 하나님 날 이만큼 복 주시겠지. 이건 종교예요. 거꾸로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감사하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일?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택했고, 모든 건 하나님이 우선권에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거기에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것이 신앙으로, 신앙생활로 드러날 때 이것이 참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그리스도를 참된 신앙인은 그리스도를 향한 지향성이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지향성, 자기를 생각하는. 이 점에서 신앙은 인식이 아니다. 아주 인식이 아니다. 보네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히려 보네포는 신앙의 행위와 경건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그거지, 자기가 의로워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보다 구별되어져 있다는 바리새적인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보네포가 주장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알아봤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여기 속에서 앞에 나왔던 교회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보네포가?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존, 현존, 양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자, 교회 안에 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도 그렇고 바라트도 그렇고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매 순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어. 너무나 가깝게 계세요. 너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이죠. 그건 너가 해마.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뭘로 형성이 되어지냐면 기도로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보네포는 뭐냐면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런 것 속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심리적 종교, 감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여기서 슐라이르마의 감정신학이나 의식신학이나 이것을 거부하는 게 뭐예요? 특히 여기 뮬러의 경험신학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하고 노력하고 여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인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들어가서 무슨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몸 안에 어떻게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적 현존 양태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똑바로 곧바로 누구 신학이에요? 바르트 신학이에요. 제가 신인식론 그 특강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1차적인 대상성과 여기 2차적 대상성 그래서 여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석도 똑같은 거예요. 보네포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고 오면서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자연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아까 그래서 일반적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은 신학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신학에서 여러분이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기 위해서 무슨 선물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얼만큼 중요한 건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성정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높은 곳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그 자리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먼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템플 그 성전 신학인데 아주 굉장히 중요하신 게 제사문서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템플 쿨투어. 네. 그 템플 쿨투어가 단순히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추적하게 되어지면 뭐냐? 성막 위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떠나고, 그리고 그게 가릴 때, 그래서 모세가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걸 와가지고 와서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템플 쿨투어지만 이것이 오늘날에서는 교회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떠나는 교회는 그 바깥에서 어떻게 하나님 인식하느냐 그렇지. 자연신학은 이 교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쉐키나 지나죠. 쉐키나 네. 쉐키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 아니에요, 거처.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구약신학적인 배경이에요. 쉐키나 사상. 이게 이제 몰트만은 이것을 우주의 쉐키나로 끌고 나가는 우주론 쪽으로 끌고 나가는데 성경에는 우주론 쪽으로 끌고 나가죠. 물론 그거는 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무소부재이지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나타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쉐키나는 어디서 일어나면 성전에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이 우리들과 만나는 곳. 이게 성전이에요. 이것이 뭐냐? 보네파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끌고 오니까
하나님이 인간들과 만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교회 공동체다 이거야. 이렇게 엮여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넘어가시고요. 지금까지 모든 거는요, 과거 중심적으로 리프렉션이 한다는 게 뭐야? 지나간 과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과거 중심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 중심이 아니라 기독교는 미래 중심이에요. 그래서 미래지향성이에요. 과거라는 것은, 예.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한번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보네포는 칼 홀과 밀러가 주장해온 양심에 의한 하나님의 인식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자기의 논문을 결론 짓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인 양심의 개념을 거부한다. 일반적인 양심이라는 거 없다. 죄된 인간들이 무슨 양심이 있어? 누군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다. 역사적인 인간은 양심을 가졌다.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양심을 갖는다. 오직 죄가 있는 곳에서만 양심이 있다.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은 아담 안에 있는 지나간 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규정성이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을 때 양심이 있는 것이지, 이제 아담에게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양심은 자기가 깊이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자신 안에게 양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은 미래적인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 과거에 속한다면 양심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고, 이 성찰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벗어나지 못한다. 양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자신의 소리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에게로 방향 지어진 존재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은 분명히 이런 존재로부터 일탈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적인 양심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을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양심을 벗어나온 거예요. 네. 양심을 벗어났으면 뭐가 있어요? 과제가 주어지죠. 네. 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게 명령이 주어진 것이, 양심은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양심은 뭐냐?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그 지나간 죄악을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보네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두 종류의 양심이 있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공동체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등장하는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가가고자 할 때 겪는 신앙적인 자기의식. 예. 내가 누군가, 이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요. 즉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부정적인 양심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죄악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않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1차적인 거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양심은 그리스도를 향한 지향성 안에 내포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또한 존재한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죄인이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식은 인간의 양심으로서의 죄의식이 아니라 나는 나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받았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용서를 믿는 신앙 안에 존재하는 참회로 이어지는 양심,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양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양심을 하고 끝나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리프렉스로 끝났는데, 기독교인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나이가 죄가 드러나니까 그 양심이 뭐로 이어지냐면 회개로 이어진다는 거죠. 회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됐어.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가 그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담 안에 있는 양심이죠. 그냥 지나간 과거로 생각하는 걸.
이것은 이것은 자기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보네포는 강조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참회로 이어진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참회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보네포는 로마서 6장 세례로 보완한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오직 신앙 안에서만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의 옛 모습은 신앙 안에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미래를 향해서 살아간다. 사도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 이것은 과거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향할수록의 나의 지나간 과거는 이제 점점 더 하나하나 없어져 버리고 죽어져 버리고 하나님에게 향한 희망만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면 가면 갈수록에 뭐냐면 내가 더욱더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해서 그때 뭐냐면 뭐가 나타나? 하나님께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생기고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것도 생긴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꾸 과거만 바라볼 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기껏해서 거기서 생기는 내가 그때 좀 잘못했어. 이런 생각만이라는 거죠. 이건 아담 안에 있는 양심이야. 그건 회개 없는 양심.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린이라고 쓸 때 뭐냐? 이 어린이가 아니에요. 왜 어린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끝냈어요. 어린이는 과거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른이 과거 중심으로 살지요. 특히 은퇴한 사람들이 과거 중심으로 살아요. 과거에 내가 뭐였는데,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과거에 삼성장군이었는데, 성인들이 과거 중심으로 살지요. 어린아이는 미래 중심으로 살아요. 이거를 이제 보네포가 어린이의 미래를 언니로 바꿔요. 생존전론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 다음에 성인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누구를 믿어요? 부모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 이게. 그래서 여기 어린이라 미래를 어린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가 어린애같이 되지 않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서 이 어린이라는 말을 메타포리시하게 사용한 것이지 존재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린이 신학이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어린이만이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맨 끝에 5페이지에 보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미래와 어린이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보네포는 어린이야말로 철저히 미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미래적인 것에 의한 충격 속에서 곧 공포와 온갖 역경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본다. 바로 그런 까닭에 어린아이는 단지 현재에만 살 수 있다. 찬송가가 이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이게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왜?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반면에 성인은 과거를 중심으로 과거를 숙고하면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이해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즉 유아세를 통해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서 그래서 그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미래의 어린이라고 보네포는 특징지어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보네포 말하는 어린이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어린이가 아니라 신앙인을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어린아이들처럼 도래할 미래를 희망하면서 어린아이가 온전히 부모를 믿고 살아가듯이 우리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보네포가 생각하는 신앙인이요. 그 신앙 속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의 결론인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나님 앞에. 결론은 뭐냐면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고 이제 보네포가 앞에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노력했고 무슨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뭐 물리적으로 과거로 소급해가면 뭔가 이 세상을 처음 만든 누군가 있을 것이다. 운동 그리고 프리마 무벤스 뭐 최초의 원인자 뭐고 원동자
뭐 이러한 철학적으로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여기서만이 참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한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산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인간의 참 현존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네. 앞에 나온 뭐 1부나 2부에 나온 거는 이제 일부, 특히 초월적 시도와 초월론적 시도와 그 존재론적 시도는 철학적 신학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 그것을 성경의 기초에서 철저하게 이제 한번 쳐버린 거죠. 새삼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23살에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70이 먹고 60이 먹어도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책은 이제 학문적 근거로지만 결론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따르라에서 나와요. 책 보네포의 이제 신학은 결국 나를 따르라예요. 네. 거기 속에서 보네포의 신학이 하나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걸 하기 전에 창조와 타락, 네?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성서를 연구하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사실은 그걸 깊이 분석을 해보면 그 보네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십계명하고 그 위에 최초의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말씀, 그거를 이렇게 해서 십계명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에서 최초의 아담의 이야기, 창조탈, 거기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를 따르라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보네포 신학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아담에 있는 존재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 양태인 교회 안에 있는 존재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뭐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교류를 가지게 되죠. 커뮤니카치오 이디오마틱. 이걸 가져지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보네포는 철저하게 이 교회, 그리고 바르트도 교회.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지고, 그죠? 성만찬이 바로 제정되지 않고,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고, 이게 교회가,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제 그 어느 분하고 만난 목사님. 교인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없는 교회는, 그건 뭐가 없는 게? 성도의 사귐이 없는 거죠. 성도의 사귐이라니 같이 밥 먹고 그러는 게 성도의 사귐입니까?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기도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데 그걸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안 내놔요. 담을 쌓아놓고. 담을 안 쌓아놓고 안 내놔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친구에게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마저 내놓지 못한다면 교회가 뭐토록 필요하느냐? 성도의 교제가 같이 밥 먹고 하는 게 성도의 교제냐? 응? 내가 어려웠을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그게 교회지. 형제들한테 가서 또 뭔 얘기하냐 이거를. 교회에서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고해 성사도 아니고 같이 여러분이 뭐 이웃의 어려움을 같이 주는가? 무슨 부조금 갖다 주는 게 어려움을 같이 주는 거 아니야. 같이 상처당한 걸 같이 기도하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려면 고난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고난 뭐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제목을 안 나눠요. 형식적인 것만 나누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서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윤리 남았는데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서 윤리 마치는 날에서 정말 여러분들 보네포 같은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되셔서 이 다음에 일평생 다 살고 간 다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